은혜로운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갑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한 해를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복과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삶 가운데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어떤 일이 벌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셨냐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바로 생명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주었는데 그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심었던 이제 새겼던 사람들은 살아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던 사람은 이른바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선포될 때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믿음으로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광야 40년 길을 마무리하고 살아남는 존재들이 되었죠. 그런데 누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던, 즉 생명의 말씀을 받지 않았던 그들은 다 어디에 죽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생명의 말씀이 있는 자는 살게 되고 생명의 말씀이 없는 자는 죽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생명의 말씀을 마음으로 가슴으로 받는 자들은 살아남는 존재가 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광야에서 삶을 마무리하는 존재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내가 살아남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인 누구를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슴에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 그리고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마음에 품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은 자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 40년을 통해서 똑똑히 배우지 않았냐? 뭘 품었던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던 자들은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않는 자들은 다 광야에서 삶을 마무리하게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광야가 거칠고 힘든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뭘 품고 살아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순간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 아니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또 예배한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미래가 없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시고 미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2025년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이제 그게 승리한 자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살아있게 합니다. 믿음으로 또 나가게 합니다. 이게 진정한 강한 자라는 거죠.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제 장정만 60만 명이 있었는데 진정으로 강한 자는 누구요? 살아남는 자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또 뭐가 있다는 거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다는 삶이라는 거요? 사명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2024년도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왔고 2025년도에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믿고 또 선포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사명 있게 결코 저는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 나가길 원합니다. 이런 자세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또 달려오는데 제가 이제 인천에 와서 이제 창밖을 보니까 너무 눈이 예뻐요. 이제 지금이 아니라 이제 작년에 눈을 봤더니, 그래서 하나님 이제 눈이 또 며칠 동안 안 오네요. 눈이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창밖을 딱 봤더니 너무나 눈이 예쁘게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건, 인천에 왔더니 누구의 입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천 지역은 눈이 안 온다고. 인간의 말은 절대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죠. 누가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인천에 오면 눈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천 지역에 왔더니 너무나 눈이 예쁘게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뭘 믿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뿐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아름다운 소망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물로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왜가 제 이런 말 하냐면, 다윗이 시편을 보니까 우리 청년의 설교하다 내가 은혜를 많이 받는데, 바람이 불 때도 다윗은 그걸 뭘 느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는 거예요. 아침 해가 뜰 때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떠오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자연적 현상에서 다윗은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한방눈이 내렸습니다. 막 불편하다고 어제 도로가 질퍽질퍽하다고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아름다운 것들을 선물로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자세로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복된 2025년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소망의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기를 바라는데,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와 칼렙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그리고 믿음의 2세대에 있던 가나안 땅 정복하는 지금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뭘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치를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누구 덕분에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봐도 정치로서는 정치인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소망이 없어요.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또 이렇게 은혜롭게 살아가는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나라에 뭐가 있다는 사실요? 소망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 나라의 정치를 보거나 용산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을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 누구를 바라보는 해였길 바라요? 예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렇게 이제 미래를 향해 전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께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위기 속에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이제 여호수아의 삶 가운데 너무나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어떤 위기가 닥쳤습니까? 그들에겐 위기죠. 어떤 위기라고 할 수 있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모세는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죠. 이제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서 10가지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기적들이 어디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오늘 처음 나온 우리 형제분 두 번째 나왔는가요? 형제분도 계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출애굽이라는 이야기를. 그리고 또 이제 인류 역사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모세가 기도하자 뭐가 갈라졌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가끔 어떤 기적이 일어날 때 우리는 무슨 기적이라고 이야기해요? 홍해의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인천 지역에, 경기도 이제 지역에 있는 뭐냐면 갈라질 때 야 모세의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렇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모세는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벌이냐면 모세가 광야 40년을 이끌었던 지도자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 앞에는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 전에 40년 전에 사람들이 정탐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안악 자손이나 삶도 잘하고 능력도 많고 그곳에 있는 성은 너무나 견고해서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이다.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십니다. 이런 위기적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런 위기적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께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뭘 우리에게 심어주길 원해요? 비전을 심어주길 원하네요. 그래서 우리 성도 각자가 하나님은 너희가 어느 땅에 들어가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 몇 절이냐면 1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그래서 3절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이미 과거로 쓰고 있어요. 주었다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2025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승리하고 나가는 삶이란. 그래서 성도의 삶은 우리가 어떤 삶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승리를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자동문처럼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또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승리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또 은혜의 역사를 순간순간 체험하고 매 순간 체험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각자가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 이야기했죠?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가 전적으로 2025년도에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의 가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나가리라,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그리할 때 우리는 뭘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각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보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뭐냐면,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가 23년 동안 이제 훈련되어져 왔어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왜? 제 개인적으로 봐도 하나님 지금까지는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훈련의 기간이었다면 제 자신에게도 훈련의 기간이었고 우리 교회도 훈련의 기간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025년도가 우리 교회가 되기 전에 갑자기 노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참빛교회에 뭘 하겠다고요? 신년 할례식을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우리 교회를 하라고 하냐 그랬더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빛교회처럼 복을 많이 받은 교회가 힘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노예가 우리 이경민 목사님 계셔서 다 하는데 104개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4개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가 몇 번째로 크냐면 3번째로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이 너무나 많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받은 복이 많고 하나님의 능력 역사하심이 많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다는 어떤 자아상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메뚜기 자아상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쓰시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주님 쓰시라고 고백하는 자세가 맞다는 사실을 갖길 바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로 눈물로 헌신으로 준비하고 왔습니다. 2025년도에는 하나님,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 각자가 어떤 은혜 갖기를 바라요? 이제 비상하는 날개를 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자신의 삶을 봐도 24년도까지는 하나님께서 준비시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픔도 고통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치유의 역사와 또 회복의 역사와 그리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성도들 각자가 이곳에 와서 뭘 심었다는 거예요? 전도의 씨앗을 심었어요. 복음의 씨앗을 심었어요. 복음의 씨앗을 심는 교회, 선교의 씨앗을 심는 교회는 결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고 하나님의 능력 역사함을 믿고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배 중심적인 교회, 그리고 선교 중심적인 교회, 그리고 또 뭐 중심적인 교회요?
전도 중심적인 교회, 그래서 많은 지역의 교회를 깨우는, 그리고 단순히 이제 깨어나는 교회가 아니라 이 시대를, 그리고 이 지역을 깨우는 대각성의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뭘 심어주길 원한다고요? 비전을 심어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각각 뭘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2025년도부터 보니까 갑자기 우리 청년들도 이제는 뭐냐면 질이 멸멸하는 청년들이 나와서 예배하게 되고 열정을 갖게 되는 청년회로 변화될 줄 믿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2장 우리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그냥 제가 읽고 지나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2장 1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무슨 일이 벌어지겠다 그래요? 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각자가 성령을 받을 때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비전도 없고 꿈도 없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므로 말하면 우리 성도를 각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꿈을 꾸는 존재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꿈도 없고 소망도 없게 되면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도 안 돼. 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꿈도 없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버린 나라가 미래가 없다.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를 각자 하나님, 오늘도 내가 소망을 갖길 원하며 꿈을 꾸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심어주고 있다고요? 비전을 심어주고 있어요. 너희들에게 어느 땅을 정복하라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둡고 힘든 시대에 우리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 모두가 다 꿈을 꾸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원이도 이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을 이뤘을 때 이제 여호수아에서 보면 그림을 그려와라.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뭘 심어주길 원하신다고요? 꿈을 심어주길 원한다는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2025년도에 우리 교회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뭘요? 각각 기관에 뭐냐면 직분을, 사명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힘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그 힘을 주시는 것들과 더불어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영적인 충만함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전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꿈을 품는 자들은 과연 어느 땅을 정복하더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품지 않고 버렸던 자들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반응했던 자들은 어디에서 죽더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필요 없는 존재들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말하면 우리 성도를 각자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전을 갖기를 원하고 꿈을 갖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산자가 되어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은, 놀랍게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은 항상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저버리지 않아요. 사명을 항상 붙들고 살아왔기에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심에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를 각자를,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사명이 복이라는 사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전을 갖고 여러분의 꿈을, 비전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집에 가셔서 그려보길 바라요. 그래서 그냥 무의미한 존재로 살아가기보다 오늘 모두가 다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이제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2025년도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길 원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싶지만 제 자랑이 될까봐 조심조심하고 있다. 하나님, 정말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중국의 선교와 그리고 열방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세로 나가는 게 복되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대적들이 있다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두렵죠. 내가 뭘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냐면 여호수아서 1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을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제 6절 보니까 7절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런데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가 밤길을 걸어갈 때 누가 있으면 두렵지 않죠? 경수사님, 아빠가 있으면 두렵지 않고 엄마가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함께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리 강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시편 23편에서 너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함께함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를 갖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누가 함께함을 믿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믿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자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여러분과 함께 할 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져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갖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말 갈렙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경험했고 승리를 경험했어요. 뭐 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사명을 붙들고 나갈 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누렸던 거예요. 갈렙이 이 산지를 달라고. 누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도 누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했어요. 뭘 붙들고 나갈 때요? 사명을 붙들고 나갈 때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욕망을 위해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순간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에게 체포되어서 죽을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이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니까 23절 24절에 보니까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마치려 하며 나의 생명조차도 도금조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노라. 왜? 나는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를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사명을 붙들고 나가는 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강하고 담대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뭐 하는 순간, 사명을 붙들고 나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결코 우리 모두는 다 사탄이 주는 낙심에 빠지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갖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며 생각하며 기도하며 생각하며 느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두렵지 않은 순간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에 그 사명을 붙들고 나갔기에 하나님이 두려움을 뚫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제가 가야 할 길도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연초가 되어지면 목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뭐냐면 목사님, 오늘 내년에는 아무것도 안 할래요. 경사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리고 교회를 떠날래요. 너무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이러다가 교회 문 닫는 것 아닙니까?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교회는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이 교회는 누가 세우신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순간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난관도 있다 할지라도 나는 강하고 담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미래와 가정 속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앞을 향해, 미래를 향해, 내일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사명을 붙들고 나갑니다.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는 순간에도 결코 우리는 멈추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셔서 앞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질병도, 여러분의 가정의 삶의 차이는, 모든 난관과 어려움도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나갈 때 모든 것들이 풀리는 역사를,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서 옛것은 다 지나갔고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나를 통해서 세일을 향할 걸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달려왔고 앞으로 달려갈 길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를 강하고 담대하게 내일을 향해 나가길 원합니다. 결코 사탄의 음성에 속지 않길 원합니다. 너는 환경이 어려워서, 상황이 어려워서 너의 아픔으로 말미암아 절망하라고 좌절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내가 건강을, 너에게 영적인 만족을,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다고.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2025년도가 되게 하시고 희망과 미래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참빛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